오늘의 10분 말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전 장인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며 인애와 정의를 회복해야 함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은 북이스라엘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절정에 이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장은 호세아 마지막 장인 14장을 향한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장 14장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이 다시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특히 두 가지 표현이 눈에 띕니다. 첫째,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구원자가 심판자가 되셨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셨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그들의 죄악은 이미 법정의 기록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심판의 날에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경고를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혹시 우상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라는 경고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무조건적인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는 끝이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개인과 우리 교회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 심판 선언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상으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한 이스라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피할 수 없는 법정의 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과거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면 다른 지파들이 떨 정도로 강력했으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에브라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전략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과 영향력은 바알 숭배라는 죄악으로 인해 결국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2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이 더 심화되어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게 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그들이 바알 숭배와 하나님을 섞은 혼합 종교를 만들어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송아지 우상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만든 것으로 이는 하나님을 우상화하여 제사를 드린 대상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결론으로 시작하며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아침 안개, 이슬, 쭉정이, 연기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우상화의 위험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평화와 번영만을 위한 도구로 삼거나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곧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4절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을 다룹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음을 선언하시며 10계명의 첫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이스라엘은 배불리고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자에서 심판자로 변하십니다. 사자, 표범, 곰
들짐승들과 같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중히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세 번째 본문은 9절서부터 11절까지 사람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완료형으로 선언하십니다. 이는 여로보암 2세 시대라는 번영의 시기에 주어진 경고로 그들의 번영이 심판을 막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사건 사무엘상 8장을 회상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를 구원할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로 왕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나은 지도자나 환경을 원하며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본문은 12절서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봉함되어 저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가 기록되고 심판의 날에 낱낱이 드러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13절에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해 고통당하는 비유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이 심판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14절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포함하는 구절로 보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 전서 15장 54절과 55절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인용되며 복음의 구원과 심판의 이중적 메시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뜨거운 동풍에 비유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여로보암 2세 왕 때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어린아이와 임산부까지도 포함된 극심한 심판을 예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심판의 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화했고 하나님을 먼저 버렸으며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 교회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우상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심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목적과 욕심에 맞게 형상화하거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더 좋은 목회자, 내 기준에 맞는 리더나 교회, 성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핵심은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내가 찾는 어떤 지도나 공동체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영원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의 용서가 끝없이 지속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육신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은혜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상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목적과 욕심에 맞게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유한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